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성일 목사의 간단한 설명과 함께 성경 읽기, 오늘 사무엘하 8장 말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사무엘하 8장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르홉의 아들 소바 왕 하닷 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 왕 하닷 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닷 에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다윗 왕이 하닷 에셀의 고을 베다와 베로데에서 매우 많은 놋을 빼앗으니라. 하맛 왕 도이가 다윗이 하닷 에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닷 에셀이 도이와 더불어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닷 에셀을 쳐서 무찌름이라. 요람이 은그릇과 금그릇과 놋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 사람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 왕 르홉의 아들 하닷 에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수루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아일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아이두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이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레셋 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들이 되니라. 아멘. 네, 사무엘하 8장에서는 이제 다윗이 그야말로 막 이렇게 영토를 확장하고 이제 주변의 여러 나라들을 점령해서 이제 나라가 점점 평화로워지는, 그리고 이 모든 전쟁의 과정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또 거기에 대해 다윗이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이런 내용들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자, 주변 나라들 중에 먼저 이제 블레셋 이야기가 나옵니다. 1절에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블레셋 사람들을 먼저, 사실 블레셋이 가장 이스라엘의 위협적인 존재였고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기 때문인데요. 이 메덱 암바라는 이 뜻은 사실은 뭐 특별한 어떤 고유명사라기보다는요, 이게 원래 어머니의 굴레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라고 하면 수도를 가리키고 그 다음에 굴레라고 하면 그 주변 도시들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쉽게 표현하자면 수도권을 빼앗았다. 뭐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이제 지도를 잠깐 보시면 예루살렘에 이제 도읍을 정하고 이제 성읍을 정하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서부터 이렇게 서쪽에 있는 이 가드 지역이죠. 이 가드 지역이 블레셋의 어떤 수도권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을 공략을 하는, 그래서 점령을 하는 이런 내용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자, 그래서 이제 모압도 이제 역시 공격을 받게 되는데요. 자, 여러분 뭐 계속 나오는 내용이지만 지도에서 보시면 이제 이스라엘이 여기 있고
자, 이스라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지역에서 이제 이 암몬 지역 바로 밑에 여기 이 사해 바다가 있는 지역이 있죠. 이 지역이 바로 모압입니다. 그래서 모압 지역을 이제 이 금오스를 섬기던 그런 이 모압을 이제 점령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다윗이 점령을 해 나가는 이 부분들을 보면요. 결국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과 또 모세에게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 그 땅을 이렇게 다윗 시대에 비로소 이제 점령을 하면서 그 언약 약속의 땅을 점령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또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게 되었고요. 르홉의 아들 소바 왕 하닷 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니, 사실 이제 이 내용은 나중에 이제 10장에 가면 좀 더 이 전쟁 이야기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는데요. 우선 이제 잠깐 이 소바라는 곳의 위치를 잠깐 보시면 이스라엘 북쪽 지역을 보시면 이 이스라엘의 북쪽 지역 중에 여기 이제 아람이 있죠. 아람이 있고 이제 이스라엘 북쪽 지역 이곳이 이제 갈릴리 바다죠. 갈릴리 바다고 여기가 이제 헤브론 산이 있는 곳인데 여기 이제 다메섹도 있고 이건 이제 이쪽은 아람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가 바로 지금 소바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소바가 이제 지금 자기 나라의 권세를 회복하기 위해서 전쟁에서 아마 패했던 모양입니다. 회복하기 위해서 이제 다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이런 상황이 되어졌던 것 같고요. 이제 그럴 때에 보시면요, 전쟁에서 승리를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 왕 하닷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자, 이제 아람도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이 소바 바로 옆에 있잖아요. 북쪽 지역에. 그러다 보니까 이 아람의 수도는 다메섹입니다. 그래서 이 다메섹커스, 지금은 시리아죠. 그래서 이 아람이 소바를 이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오게 되는 것이고요.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이렇게 해서 이제 소바도 아람도 북부 지역이 다 이스라엘의 조공을 바치는 영토가 그만큼 영역이 확대가 되어졌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이 전쟁에서의 승리가 하나님의 도와주심이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다윗이 하닷 에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 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다윗이 하닷 에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 방패를요, 소바 왕 하닷 에셀이 가지고 있었던 그 방패들을 예루살렘으로 가져왔고, 또 다윗 왕이 하닷 에셀의 고을 베다와 베로데에서 매우 많은 놋을 빼앗으니라. 다윗 시대가 굉장히 풍성하거든요.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많은 이제 전리품을 취하게 되는데요. 이제 그 전리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하맛 왕 도이가 다윗이 하닷 에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자, 이제 이건 하맛이라는 나라도 또 역시 소바 옆에 있는 나라인데, 이 소바 옆에 있는 나라가 하맛과 소바 사이에 계속 전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다윗 소바 왕 하닷 에셀의 군대를 무찔러 주었으니까 하맛 왕의 입장에서는 감사하죠. 그래서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서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닷 에셀이 도이와 더불어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닷 에셀을 쳐서 무찌름이라. 요람이 온 그릇과 금그릇과 은그릇과 금그릇과 녹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 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 왕 르홉의 아들 하닷 에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 드리니라.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이죠. 욕심 없이 전쟁에서 승리하기만 하면 그냥 전부 다 하나님께 드리게 되고,
이제 이것이 나중에 솔로몬 시대 때에 이스라엘의 평화를 누리게 된 근거가 기반이 되고요. 또 그것을 통해서 또 성전도 무난하게 건축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또 남쪽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사해 골짜기 말하겠죠.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뭐 에돔은 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남부에 있는 여기 이제 소금 골짜기 이 사해 바다가 있는 밑에 이 소금 골짜기가 보이시죠? 소금 골짜기 지나 있는 이 지역이 바로 에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에돔을 쳐서 멸하는 에돔과 모압과 암몬과 그리고 그 위에 또 이 아람과 소바까지 이렇게 점점 영토가 넓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자, 이 전쟁에서 승리가 어떻게 해서 오게 되어졌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전쟁에서만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이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이스라엘 나라의 모습은 이제 다윗의 시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어떤 그런 하나의 모형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하나의 우리의 어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승리하는 나라, 평화로운 나라, 이런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죠. 정의와 공의가 실행되는 나라, 이런 어떤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이렇게 그림자로 비춰주고 있습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아힐룻의 아들 요사밧은 사관이 되고, 사관이란 이제 기억하게 하는 자라는 뜻인데요. 옆에서 이제 아마 비서처럼 그렇게 왕의 업무를 도왔던 것 같고요. 아이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이 두 사람이 이제 제사장이 되죠. 그래서 사독은 이제 그 비느하스 계열의 제사장이고요. 아비아달은 이제 그 뭡니까? 그 이다말, 엘리야살과 이다말 계열의 엘리의 후손 중에 있었던 인물이 바로 아비아달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제 제사장이 되었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어, 요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레셋 사람을 관할하고 통치하는 거죠. 남쪽 지역이, 서남쪽 지역은 이제 브나야가, 그리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들이 되니라. 자, 이렇게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는 이야기 사무엘하 8장까지입니다. 자, 이제 사무엘하 9장으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장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네, 다윗이 사실 이제 요나단과 정말 특별한 사이였잖아요. 그리고 요나단에게 또 서로 언약을 했고, 또 비록 지금 이제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지만 다윗은 항상 사울을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종으로 여겨왔단 말이죠. 그랬기 때문에 뭐 무비보셋을,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무비보셋을 챙기는 것은 너무 다 당연한 일로 보여집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자, 이제 요나단을 기억하면서 다윗이 은총을 베풀려고 이제 나라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나니까 자신이 정말 은혜를 입은 요나단에게 자신이 그 은혜를 갚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이제 시바도 사실은 좀 두려웠겠죠. 왜냐하면 이제 사울의 집안의 종이었으니까 혹시라도 다윗이 뭐 사실 이제 정권이 바뀌고 나면 뭐 이전 정권은 어찌 보면 뭐 옛날 왕정 시대에는 정말 뭐 왕조가 바뀌면 그 이전에 왕들의 집안 사람들은 일종의 역적처럼 여겨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불안했겠죠. 그래서 막 대뜸 하는 말이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이제 이렇게 막 딱 꿇어 엎드리는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기 저는 잔이다 하니라. 예, 이 이스보셋이 무비보셋이 다기를 절게 된 사연은 이제 요나단이 전쟁에서 패하고 죽고, 그리고 이제 그 소식을 들은 유모가 이제 도망치다가 그만 아이를 떨어뜨려서 안타깝게도 다쳐서 이렇게 양 다리를 다 저는 이런 장애를 갖게 된 것이죠.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겠죠. 이거 내가 죽는 거 아닌가? 응? 라는 그런 두려움만, 우리 할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했었는데 죽는 거 아닌가 하는 이런 불안감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보소서 당신의 종입니다. 나는 당신 종입니다. 라고 이제 바짝 엎드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사울 왕의 모든 재산을 무비보셋에게 주고, 뿐만 아니라 이제 항상 내 상에서, 그 왕의 식탁에서 먹는 사람들은 굉장한 특권인 거죠. 뭐 아무나 왕과 함께 밥을 먹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 왕의 왕자들이나 왕과 같이 밥을 먹는데, 무비보셋이 왕의 밥상에서 같이 떡을 먹는다는 것은 거의 왕자 수준으로 이 무비보셋을 다윗이 대우하고 있는 이런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자기를 철저하게 낮추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런 표현들을 쓰고 있습니다.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시바와 그의 가족들은 전부 다 이제 무비보셋을 섬기도록 그렇게 이제 다윗이 모든 상황을 질서를 잡아 주었습니다.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 아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시바가 상당히 많은 재력을 갖고 있었고 또 굉장히 고난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 나중에는 자기 주인을 대적하고
또 다윗 왕의 마음을 얻어서 주인의 어떤 재산을 차지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도 나중에 나타나게 되는데요. 시바가 어쨌든 다윗의 명령에 따라서 무비보셋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정말 무비보셋의 집안을 무비보셋을 지극히 높여주는 그런 다윗, 그 요나단과의 언약을 기억하고 자신이 요나단에게부터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고 이렇게 자비를 베푸는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이렇게 이제 연약한 무비보셋이었지만 이렇게 특별한 그런 이제 혜택을 받아 누리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네, 조금 시간이 여유가 좀 있어서요. 네, 바로 이어서 13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0장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하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하눈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름에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하눈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이에 하눈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벳르홉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어귀에 진을 쳤고 소바와 르홉 아람 사람과 돕과 마아가 사람들은 따로 들에 있더라.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그 백성의 남은 자를 그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진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 모임에 하닷에셀이 사람을 보내 강 건너 쪽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매 그들이 헬람에 이르니 하닷에셀의 군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림해 그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람의 이름에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그 군사령관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으니라. 하닷에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다윗이 이제 점점 이제 영토를 확장해 나가는 가운데 이제 이 암몬 같은 경우는 이제 다윗이 상당히 이제
호의적으로 앞서 이제 모압 공격하는 내용, 아람 또 이렇게 우리가 공격하는 내용들을 봤는데 뭐 밑에 에돔도 마찬가지였지만요. 그런데 이제 사실 암몬에 대해서는 상당히 다윗이 우호적인 마음을 갖고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암몬 사람들이 다윗의 호의를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다윗을 오해하고 이런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이 암몬도 다윗에게 패하는, 그럼으로써 점차적으로 다윗의 어떤 그 영토가 세력이 확장이 되어지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좀 꿈틀꿈틀거릴 때마다 결과가 뭐냐면 다윗은 항상 호의적으로 베풀지만 뭔가 좀 이렇게 꿈틀거리는 일들이 일어나기만 하면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이제 세력을 잃게 되는,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함께 하시니까 그렇게 모든 대적자들이 다 약해지고 다윗의 권세는 점점 강해져 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10장 내용을 좀 자세히 볼까요? 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자, 이제 암몬이 이렇게 결정적으로 다윗에게 눈밖에 나는 계기가 나오는데요.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아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은 참 이렇게 자신이 은혜를 입으면 절대로 그걸 잊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름에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이거 완전히 이제 오해를 한 거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런 오해조차도 결국 다윗의 영향력이 더 확장되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주시는 특별한 은총이 이스라엘을 강성하게 만드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을 만나든지 결국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만드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 보게 되죠. 여기 이제 이 신하들이 어리석게 다윗을 오해를 하고 왕에게 좋은 조언을 해야 되는데 바른 조언이 아니고 거꾸로 조언을 하는 바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지만 결과적으로는 이스라엘에게 유익한 것으로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사람들이 이거 이제 뭐 이렇게 수염을 절반만 깎았고 또 의복의 이 중동 볼기를 자른다는 말은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하체 실종, 하체 실종, 우리 요즘 그런 말 쓰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밑에 아무것도 입지 않는 이런 상태를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는 도저히 이제 바깥으로 걸어 다닐 수 없게끔 창피해서 그렇게 이제 하는 거죠.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왕이 참 얼마나 자기 신하들을 아낍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끄러운 모습으로 멀리까지 이동해 오는 것이 얼마나 창피스럽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라고 하면서 오는 길에 여리고에 머물러 있게 하는 이제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자, 이제 잠깐 이제 지도를 보시면요. 여기 이제 밑에 예루살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암몬이라고 하는 도시, 암몬이라. 그 밑에는 이제 모압이 있었고요. 모압은 이미 모압과 에돔은 저 밑에 벌써 이제 전쟁에서 또 승리를 거두었고요. 이제 이 암몬의 경우에 이제 굉장히 호의적이었는데 이 암몬의 수도였던 이 라빠라고 하는 곳에 이제 사절단을 예루살렘에서 이제 그 아버지가 나하스가 죽었으니까 사절단을 보낸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조문 사절단을 보냈는데 그런 식으로 하니까 그들이 올 때에 여기 여리고 도중에 여기 여리고성이 있죠. 여리고성에 그냥 머물러 있게 하고 예루살렘에 오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조치를 취하게 되었다는 건데요. 자, 이제 계속 이제 본문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십시다.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벳르홉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앞서 이제 우리가 잠깐 지도 봤는데요. 지금 이제 여기 이제 지도를 보면 저 북쪽에 소바 보이시죠? 예, 소바. 자, 그다음에 여기 르홉 여기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 소바라는 지역에서 그 용병을 돈 주고 군인을 사오는 거죠. 그러니까 소바에서도 돈 주고 군인들을 사오고, 그 다음에 이 르홉에서도 돈 주고 사오고, 마아가에서도 또 돈 주고 사오고, 그죠? 그리고 이 아스타롯과 이 돕에서도 이제 돈을 주고 이제 사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군인들을 이렇게 이제 다 이렇게 모집을 해가지고 다메섹에서 이 아람의 다메섹부터 시작해서 다메섹, 소바, 다메섹, 르홉, 마가, 그 다음에 돕 이런 쪽에 있는 사람들 다 끌어 모아서 이제 라빠로 와서 이제 이 라빠로 온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이제 유다와 전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암몬이 자신의 힘만으로는 이스라엘 이길 수 없으니까 이렇게 북방에 있는 민족들을 돈을 주고 사서 이제 싸움을 하려고 이제 이렇게 한 거죠. 자, 보시죠.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어귀에 진을 쳤고, 자, 암몬 자손이 어떻게 합니까? 성문 어귀에 진을 쳤고요. 그 다음에 또 소바와 르홉 사람, 소바와 르홉 사람, 르홉 아람 사람과 돕과 마아가 사람들은 따로 들에, 이제 이 사람들은 용병들이니까 따로 들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람 사람들은 성문 앞에 진을 쳤습니다.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친 적진을 보니까 이제 앞뒤 쪽으로 다, 그러니까 성문을 치려고 하니까 뒤쪽에 지금 이 들판에는 지금 용병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뒤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두 패로 나눈 거죠.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용병들을 대항하는 그런 사람들은 아주 특별한 군인들, 아주 뛰어난 군인들을 뽑아서 진치고, 그 백성의 남은 자를 그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그리고 나서 이제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1차적으로 이렇게 요압이 가장 뛰어난 군인들을 일단 모아가지고 그 사람들을 가지고 용병을 상대하고, 그리고 남은 이제 군인들을 데리고는 그 아우였던 아비새로 하여금 암몬을 공격하게 하는 거죠. 암몬의 성문을 치고 암몬 자손을 공격하라. 이렇게 이제 조치를 취하게 된 겁니다.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그러니까 이 용병들과 싸우는 요압이 이제 자기 동생의 아비새에게 말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아람과 붙어서 우리가 만약에 치면 그러면 네가 나를 도와줘라 이 말이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네가 만약에 암몬에게 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와줄 테니까 각각 서로 싸우다가 약해지는 쪽을 돕는 것으로 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어떻게 됩니까? 도망하고,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웠는데 결국 아람 사람들이 도망쳤어요.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돈 주고 사온 용병들이 도망치는 걸 보니까 그들도 무서워서 그들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그러니까 서로가 전쟁에서 이렇게 상호간에 용병을 사온 사람들이 도움이 된 게 아니라 오히려 용병이 전쟁에서 지니까 오히려 본진이 또 힘을 잃게 되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양쪽 군대가 다 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그럼 그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전쟁을 한 거기 때문에 굳이 이제 암몬을 완전히 끝까지 성을 함락하거나 이런 일은 하지 않고, 또 이제 아람도 이제 도망갔으니까 그렇게 물리치고는 이제 전쟁에서 돌아온 겁니다.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 모임에 하닷에셀이 사람을 보내 강 건너 쪽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매 그들이 헬람에 이르니 하닷에셀의 군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예, 자 이제 다시 한번 지도해 볼까요? 자 이제 여기 이제 이렇게 이제 소바 또 이제 마가
돕 이런 데서 이제 르홉 이런 데서 이제 사람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라빠에서 결국 이제 전쟁에서 이기지를 못하고 이제 도망쳤어요. 도망쳐서 간 곳이 어디냐면 여기 엘람에 이제 도망쳐서 가니까 여기서는 이제 그냥 이스라엘을 못 이기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이제 아람에 정식으로 요청을 해서 다메섹에 있는 아람 군대를 불러들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엘람에 모여 가지고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람이 다시 합류가 되고 그리고 이 용병들이 함께 합류가 되어서 이제 이스라엘과 더불어 전쟁을 하는데 이번에는 이 엘람에 이제 이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직접 다윗이 군대를 이끌고 이제 이곳으로 치러 가는 거죠. 엘람에 이제 전쟁을 하러 이제 다윗이 군대를 이끌고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그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다윗에게 알림해 그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람의 이름에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군사령관 소박을 침해 거기서 죽으니라. 하닷 에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아람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다시는 아람 사람들이 모두 다 이스라엘을 두려워해서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는. 그리하여 이제 아람도 암몬도 다 이제 이스라엘에게 굴복하는 이제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정말 든든하게 이스라엘이 영토를 확장하고 평화의 시대를 이제 이루게 되는 이제 이런 과정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참 여기까지 이제 다윗 왕국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정말 모든 것이 다 이제 순탄하고 형통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봤는데요. 안타까운 일이죠. 이제 11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내리막길로 내려가고 맙니다. 다윗의 실수와 또 그 이후에 이어지는 여러 가지 많은 다윗 왕국의 어려움들을 또 이어서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